예,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주성 목사입니다. 작년에도 불러주셨는데 올해도 불러주셔서 신 목사님과 또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선교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결의선교라는 주제로 선교 보고도 우리가 좀 듣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를 딱 보셨을 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항상 한국에 교육할 때마다 그 한 해의 선교 키워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키워드가 결의 선교입니다. 밭을 갈 때 소 2마리로 가는 것을 결이라고 하고 한 마리로 가는 것을 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이는 사람이 갈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도래하기 때문에 좀 힘 많이 들고 결의는 소 2마리가 끌기 때문에 힘이 좀 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의로 이제 밭을 갈 때는 결의소가 있고 안소가 있어서 2마리가 협력하면서 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덜 든다고 합니다. 결의선교는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선교라는 밭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 현장, 미션 필드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한국교회, 후원교회는 베이스캠프처럼 지원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과 베이스캠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베이스캠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이스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베이스 캠프에 있는 한국교회는 선교 현장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이해하고 기도와 재정 후원을 통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결의 선교, 밭을 함께 가는 선교라는 멍에를 함께 매는 결의 선교의 주제입니다. 이런 협력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공감하고 그 관심을 통해서 공감한 후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통해서 동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의 선교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밤에 제가 선교지의 상황과 그 1년 동안의 상황과 형편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기도 후원과 재정 후원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는 늘 3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한 선교, 두 번째, 학교를 통해서 하는 선교, 세 번째, 선교 동원을 하는 그런 선교 동원을 통한 선교, 이렇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제2연회 6지방의 지역에 살면서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과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회, 다른 지방과도 협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2연회 6지방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에 있었던 6지방 교역자 회의의 모습이고요. 교회 사역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설교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6지방 안에 있는 16개의 교회에서 2번 이상씩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딴중구반의 에파타 교회라는 데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바뚜아지 지역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동영상인데요.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매월 첫 주 이를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 성찬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일에 설교하는 외에 중요한 교회 사역은 현직교와 협력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개척 후보지를 방문하고 또 그 지역의 정보를 모으고 개척하는 일을 위한 재정을 준비하고 또 개척에 필요한 사람들 또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저의 역할입니다.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육지방,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육지방은 좀 특별하게 평균적으로 3년에 한 교회씩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작년에도 딴중, 발라이, 까르문이라는 지역, 제가 살고 있는 바탐 지역에서 배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교회 이름은 웨슬리 교회고요. 그 교회 갔을 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수년 동안 청소년 사역센터로 사용하던 것인데 많이 낡아서 그것을 수리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선교센터로 좀 사용하려고 방문하여서 함께 현장에서 의논하는 그런 수상가옥인데요. 수상가옥의 모습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이 모습은 이제 스피드보트 타고 제가 섬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타 지역을 이동할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 방문할 때 이제 주로 저는 스피드보트나 이러한 것들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는 교회 사역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임원교육을 그다음에 속회 강습회, 소그룹 세미나, 목회 세미나 등을 주관하기도 하고 제가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또 지방이나 혹은 연회에서 하는 것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인데요. 왼쪽 사진이 평신도지도 세미나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몇 년 전에 음악교육을 교육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국에서 음악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마이크 수리하는 혹은 마이크를 세팅하는 이런 것들을 각 교회에 이제 교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는 일도 하지만 현직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일도 저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교육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래전부터 약 10여 년 정도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지역이 있는데 딴중삐낭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교회 건축이 좀 어려웠는데 감사하게 작년 11월에 기공 예배를 드렸고 올 2월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도 건축이 진행되어 있고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봉헌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오래전에 지은 중인데 뿡구루라는 지역의 아가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동부연의 여선교회에서 지원하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철 감독님이 오셔서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이 교회가 다 지어진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예배당은 여선교회 동부연합회에서 후원과 또 교인들의 헌신으로 지어졌다는 그 패가 아직도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짓는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 건축 헌금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다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약 2,500에서 3천만 원을 후원을 받고 나머지 2천은 어떻게 하든지 현직 교회에서 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을 다 후원해서 교회를 지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회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을 때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까지라도 거기에 갈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원받은 금이 전체 금액의 한 2분의 1,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저 교회 교인들이 다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교회가 아주 예쁘게 져져 있는데요. 저 교회 질 때 간증 하나는
저 교회에서 한 달에 12절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3만 원인데 그 교인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5천만 원짜리 교회를 짓는데 그 교인들이 2,500만 원,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게 기적이죠. 예. 그래서 한 달에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3만 원 그 교인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마른 걸레도 짜면 된다. 그래서 너무너무 헌신을 강조했더니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제가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육지방의 새로운 교회 작년 11월에 건축 기공 예배 하는 모습입니다. Pertolongan kepada kita adalah dalam nama Allah yang menjadikan langit dan bumi, dari Allah Bapa dan daripada anaknya Yesus Kristus. Kalau serta Tuhan kita hendak jalan. 지금까지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학교 사역은 소망학교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소망학교의 인도네시아 이름이 하라판 코인. 하라판이라는 말은 저기 이제 하라판이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뜻이고요. 코인, K-O-I-N, 코인이라는 말은 코레아에서 K-O를 따왔고 인도네시아 I-N을 따서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망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줄여서 소망학교로 이렇게 부릅니다. 소망학교가 그 설립된 배경은 저희가 자카르타에서 사역하다가 2003년에 바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탐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특별히 현재 학교가 세워져 있는 뿡구루라는 지역은 철거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철거민 정착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됐는데요. 왼쪽에 보는 모습이 초창기 마을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구글맵을 통해서 보면 그 지역이 나오잖아요. 구글맵을 통해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조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크게 보일까요? 거기 보면 초등학교 건물하고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 완전히 허허벌판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학교를 세울 당시에는 저 정도로 이제 허허벌판이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었죠. 소망학교의 설립 목적은 좋은 환경의 학교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학교 설립 목적입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시설, 훌륭한 선생님들,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갖추는 것을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대 저렴한, 그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학비를 받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망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망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먼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인도네시아를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소망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초등학교 건물이고요, 유치원과 중학교 건물이 있고요, 예배 장소 및 매점, 야외 저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무실, 초등학교 교실 그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정문 이렇게. 소망학교 현재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있고요, 중학교 한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있고 전체 재학생은 약 250명 정도 재학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직원들 하면 한 15명 있고요. 초등학교 첫 졸업생이 나온 후에 마을에서 계속해서
중학교 과정을 열어달라는 그런 협박에 가까운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 공립학교를 간다거나 다른 학교를 갔으면 중학교를 들어가면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잘못해서 그 부모들이 거의 막 와서 매년 거의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합니다. 중학교를 열어달라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과 행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 선생이 한 분만 계시면 1학년이 돼요. 그래서 각 반 담임 선생님만 있어도 되지만은 중학교는 학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각 과목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 수학, 국어 뭐 다 각 과목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 지금 중학교 학생이 16명인데 16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각 과목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서 인건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미뤘는데 작년에는 더 이상 미뤘다가는 학교가 아마 없어질 적경에 그 정도의 아주 위협적인 수준의 공격이 들어와서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그 마을 사람들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중학교 열면은 학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 거다. 다른 학교에서도 막 이쪽으로 막 옮겨올 거다. 막 그런 희망적인 희망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면은 갑자기 학생 50명, 60명 된다고 해서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열었는데 웬가 15명, 16명 들어와서 지금 한 클래스 운영한 16명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초등학교만큼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를 닫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데 이왕 열었으니까 닫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올해 중학교를 열어서 감사하죠. 열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 식사하면서 공동 식사가 끝나면은 성경을 같이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 2024년도 올해 유치원 졸업식이 6월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졸업 사진을 찍은 거고 오른쪽은 초등학교 졸업생 사진 찍은 겁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한국 노래예요. 곰새마리가라는 노래인데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는 노래인데 초등학교 1학년 하는 겁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잘하는데 찬양을 못해서 제가 찬양을 못할 것 같고 그냥 보시면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이럴 때 하나씩 나와서 특송하는데 어느 날 나와서 곰새 한 마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찬양이 아닌데 그랬는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중학교 신입생들인데 전통춤 이제 가끔 이렇게 전통춤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희 학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저 춤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환영하는 춤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독립기념일 행사인데 국회 개양식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모여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 독립기념일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 사역은 사실 한국교회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학교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학교를 통해서 이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렵지만은 학교를 계속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었던 아이들은 더 잘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희생을 강구하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은 이제 그렇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은 선교 동원을 통해서 하는 선교입니다.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훈련시키는 일, 그 일도 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중지가 되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원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가 선교제에 와서 선교제를 경험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선교를 알고 이해하고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 그게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위한 비전 트립. 그래서 싱가포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불러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나라들을 보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오는 비전 트립,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비전 트립,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비전 트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선교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분들에도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에 1월 달에 단기팀이 와서 어린이 캠프 사역을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와서 뭐 이런 어린이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춘천중앙도 많이 하지만은 의료사역도 하시지만 의료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집회라든가 아니면 세미라든가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런 단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올해죠. 올해도 육지방 교육자 가족들이 싱가포르로 이제 1박 2일로 가서 비전 트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동원을 통해서 하는 사역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목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하든 학교를 통하든 동원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표입니다. 아니, 저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학교를 이끌어가고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가고 선교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선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에 아낌없이 저들에게 주고 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 파송된 첫 번째 선교에 쓰던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선교적인 놀라운 결실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좋은 선교의 동역자로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여기에 제가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은 편지 앞부분에 혹은 뒤에 사람들의 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누구를 했다. 그 이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열심히 나를 도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다 쓰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한 30여 명 돼요.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의사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 종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교역자도 있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혹은 신분의 높낮이를 떠나서 직업에 관계없이,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바울을 도왔던, 바울을 서포트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룹들이 있었어요. 선교사 바울과 함께 선교의 멍에 결의를 했던, 결의란 말이 멍에라는데 그 결의를 같이 짊어지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교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고 전도 여행에 도행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후원 그룹이 없었다면 바울은 선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결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결의 선교 함께 동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후원 부탁드리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로 처음에 동역하고요. 두 번째, 교회처럼 그들이 재정을 모아서 서포트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하세요. 선교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현직교회에서 설교할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가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면 저 목사 돈 좋아하네, 저 목사 돈 설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헌금 설교하기 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헌금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돈에 관한, 현금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과 헌금은 가치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캐시가 헌금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헌금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선교 현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선교 헌금이죠. 여러분이 들으실 때 조금 저 선교사 좀 건방지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통역을 많이 하는데 통역 잘하는 사람 3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서 제가 1명이에요. 네. 그래서요, 거기에 있다 보면 가끔 사업하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 도와줘요? 그냥 집에서, 어제 사무실에 출근한 것도 아니야. 집에서 전화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은 크레인 하는 사업인데 크레인이 이 현장에서 저쪽으로 현장으로 1년에 한 번씩 옮기거나 현장 점검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사고가 있나? 그게 이제 말이 잘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목사님 전화만 받아주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00에서 400 정도 월급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했을 텐데
뭐 그 외에도 여러 제안이 들어와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헌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가 헌금으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이미 벌써 현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헌금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한국교회 기도 후원과 재정 후원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환갑을 넘었는데 환갑을 넘어서 교회 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한국은 아직도 문화적으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와서 목사님 이게 뭐 좀 너무 적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거를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선교사가 그래야 거기에서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돈만 쫓아서 제가 선교했다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 한 두 군데만 제가 일하면은 한 달에 700 벌어서 살 수 있어요.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편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금으로 선교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야 돼요. 현금 말고 헌금. 그래서 여러분이 결의 선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세 번째는 여기 그랬잖아요. 아까 기꺼이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그 사람처럼 현장에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가 됐든 어떤 무슨 됐든 간다 그러면 난 더워서 못 가. 나는 힘들어서 못 가. 그러지 마시고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그게 바울의 전도여행에 기꺼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혹시 은퇴가 가서 자서졌을 때 제가 쓸게요. 거기다가 바울이 편지 쓸 때 누구에게 안보하라 그런 것처럼 춘천중앙교회는 주성훈 선교사를 엄청 도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또 거기다 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헌금, 단기 선교 가서 가는 것 그 세 가지가 결의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두 사람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다, 외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승리한다, 망하지 않는다, 화가 있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결의 선교, 같이 멍에를 매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마리 소가 일하는 호리는 쉽게 지치고 너무 힘이 들지만 두 마리가 함께 일하는 결의는 힘이 덜 들고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라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결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에 동역할 것인가, 결의 선교할 것인가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결단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해서 결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